이어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309쪽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은 나의 사랑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날은 흔히 자기 PR이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의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고 보여주고 돋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표현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면 기회조차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PR과 자기 사랑은 비슷한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심과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 PR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PR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재능을 내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알리는 것이 자기 PR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랑은 다릅니다. 자기 자랑은 그 출발이 나를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PR은 겸손한 자기 소개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랑은 교만한 자기 과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랑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랑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밀한 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랑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과 타인의 평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나를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해도 되는 겁니다. 높여줘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 가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랑의 방향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한 의도가 없는데 또 자랑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그 누군가가 만나자고 이제 약속을 잡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어느 교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은행장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직원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기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은행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은행의 VIP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나는 누구인데 용건이 있어서 은행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일 수 있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신앙의 붐을 일으켰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느 날 아주 심각한 병에 이제 걸리게 되었어요.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게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마땅히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마땅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보물고와 무기고와 넷탕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고, 은과 금과 향품과 값진 기름 등이 보관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곳이었고요. 궁계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앙에서 지방에 공급할 수 있는 무기들이 보관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내탕고라고 했을 때 내탕고는 왕궁과 왕의 직속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물자가 비축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럼 왜 히스기야가 이런 곳을 보여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사신이 왔기 때문에 감사와 환대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려고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훗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은 나라의 미래까지 흔들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다윗 왕도 자기 자랑에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 왕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왕도 자기 자랑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 큰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거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를 정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것이 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조사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군사들의 수나 말과 병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 강해진 나라, 강석해진 나라의 국력을 헤아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단순히 행정적인 어떤 조사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얼마나 강한 나라를 세웠는가, 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의 왕인가,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이 그 가운데 들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 자랑을 통해서 그 나라에 3일 동안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고 7만 명이 죽는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두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경험하고 말을 하는데 다르단 말이죠. 한 사람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기 자랑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기의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은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간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자랑이 예배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4절 말씀 가려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난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봐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가져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바울의 출신이나 종교의 수유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받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자기가 자랑할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 모든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얻는 것이 참된 가치임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할례나 율법과 같은 외적인 어떤 행위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겪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렇게 받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사랑을 버리고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였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함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바울의 자랑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자랑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예화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하이든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이제 작곡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공연이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초연이 될 때에 그는 몸이 아파서 무대 뒤쪽에서 이제 그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어요. 이제 연주가 끝났습니다. 연주가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주의자를 향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 주의자가 즉시 이렇게 청중을 향해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이 박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 곡을 작곡한 분이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하이든이 이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이든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가서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든이 일어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멈추러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지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랑의 모습이죠. 나의 능력, 나의 성취를 높이지 않고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자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을 되었을 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을 여러 번 하면서 교회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어요. 그때도 역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은 나를 향하게 하지만 십자가의 자랑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자랑은 예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나를 높이는 방향이면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대신에 그분의 은혜를 말하고 내 공로 대신에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랑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롭게 함을 통하여서 나의 자랑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사랑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요 신앙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